반갑습니다. 새해 첫 모임이다, 그죠? 네, 첫 모임. 제가 어떤 메시지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올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결심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또 그 결심을 통해서 내가 좀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목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다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또 이렇게 뭐 잘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퇴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걸 세팅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변화되는가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사람 참 안 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살면서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한 20년, 30년 이래 하는데도 왜 저렇게 사람 안 변하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해요. 제가 지난달에 동창회 모임을 나갔어요. 의과대학 동창회 모임을 진짜 뭐 제가 잘 안 나가다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나가니까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10년 만에 봤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똑같냐? 자, 이 말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응? 칭찬이에요? 예, 제 외모를 보고 얘기했으면 이제 이게 칭찬이죠. 근데 니는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그렇게 똑같노? 이렇게 말하는 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들어야 될지 나도 고민해요. 야, 나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나 예수님 믿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참 고민이에요.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는 거듭났고 이제 새로운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왜 여전한 모습일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야, 옛날하고 다르다. 진짜 사람이 인간된 것 같다. 정말 성장한 것 같다. 성숙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퇴화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데 있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그 문제 청소년들의 부모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늘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우리 애 원래 안 저렇다고. 네, 우리 애 원래 안 그랬다고. 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잘못 만나면 대화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대화하기 싫겠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대화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순간에 보면 사람 참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고착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뭐 긍정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부정이 강화되기도 하잖아요. 뭐 양자역학의 시대에 뭐 사실 고정된 건 없다라는 게 이제 원래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뭐 엉뚱한 얘기인데 뭐 어쨌든 고착된다는 거는 참 이렇게 걱정스럽잖아요. 내가 딱 이렇게 사람이 나를 보는데 저 사람 너무 고착돼 있다. 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되고 저 사람하고 뭔가를 같이 한다는 건 내가 피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퇴화되기도 하고 고착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이제 추구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이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는데 경험이 곧 우리를 성장시키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대체로 경험이 긍정적으로도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잠언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건 진짜 미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계속 실패의 경험을 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실패한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한 경험들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계속 그 실패를 반복하기도 해요. 참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고민이 돼요. 내가 이게 똑같은 실패를 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제가 이제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거든요.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잘 벗어야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뭔지 잘 모르지만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뭐 여기 제가 이렇게 헬라어로 좀 적어놨는데 푸뉴마티 투 누스, 이게 누스가 이게 오늘 제가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누스가 새롭게 된다. 예, 아나네오 우스타이라는 이 헬라어가 새롭게 된다는 건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돼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누스라는 것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쫓아가려고 합니다. 변화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요 심령, 마음이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 구약에 잠언에 잘 아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요. 근데 지키라라고 하니까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내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잠을 잘 못 자 나도. 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막 계속 생각이 막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잠을 잘 못 자. 이거 하느님 내가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가 마음 잘 못 지키는데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지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땐 내가 빌립보서 말씀을 되게 묵상을 해요. 하나님 내 마음 지키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 근데 잠언에 보면 내가 지켜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변화할 책임이 누군가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 거냐? 예, 사실은 뭐 둘 다예요. 사실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마음이 지금 안 지켜졌어요. 불안했어. 막 걱정이 많아. 염려가 있어. 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 시스템. 요게 이제 내 마음을 진단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림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 마음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사막에 그게 이제 굳은 마음이거든요. 떨기나무는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더위가 사실 힘들게 하잖아요. 더위가 나무를 힘들게 하는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완전히 메말라 있죠. 그러니까 뭐 열매를 맺기가 어렵겠죠.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마음이 여호와에게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서 옥토예요, 옥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겨지면 여기서 물을 공급을 받아요. 그럼 더위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위가 열매 맺는데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죠. 그러니까 더위라는 환경은 똑같아요. 더위라는 환경은 똑같은데 그 더위가 사막 같은 마음한테는 그 더위가 가시나무 반응을 통해서 나쁜 열매를 맺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더위는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근데 요 심장이란 단어가 아까 전에 잠언에서 사용된 마음이란 단어와 사실은 똑같아요. 구약은 레바브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전부 다 마음으로 우리가 한글로 해석했거나 중심으로 해석했거나 심장으로 해석했거나 다 동일하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우리는 가끔 우리가 속아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응? 시험을 받아야지. 시험을 쳐야 알지.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아닌지 지금 시험을 쳐봐야 알잖아. 그죠? 시험을 안 치면 이게 진짜 자신감인지, 쳐보면 내가 몇 점 맞는지 이제 알죠. 아, 내가 진짜 공부 안 했구나. 알게 되죠. 사실은 우리는 몰라. 근데 시험을 안 쳐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 내가 몇 점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이걸 진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진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너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위를 사용하세요. 더위를 우리한테 싹 이렇게 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살면서 더위가 안 오면 좋겠는데 더위가 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더위가 무조건 나쁜 이벤트는 아닙니다. 더위는 사건이거든요.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좋은 이벤트도 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벤트를 경험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호사다말하고 이 좋은 일은 나쁜 일이 또 같이 오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모든 이벤트는, 모든 더위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 진단하는 모델이 이 예레미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더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공경, 축복, 유혹, 그러니까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이벤트들, 사건들은 다 더위입니다. 가시, 상황에 대한 불신앙적 반응,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과 그 결과를 포함하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가 여기서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정화, 변화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가, 그 옥토, 그죠? 그걸 통해서 이 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매를 맺게 되죠. 새롭게 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신앙적 반응. 그죠? 자, 마음을 제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 열심히 그려놨어요. 구약과 신약은 이 마음을 조금 다르게 해요. 우리가 구약은 읽어보면 히브리 철학은 보면 통칭해서 하는 단어가 많아요. 한 단어가 중의적 의미를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근데 헬라식 철학은 그거를 다 분석해서 쪼개서 깊이 있게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를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는 의식, 누스, 헬라어로 누스고, 두 번째는 프로네마, 요걸 무의식이라고 해석을 하고, 세 번째는 카르디아, 요거를 마음의 중심, 인격의 중심, 뭐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마음이라는 게 의식은 생각보다 빙산의 윗부분이에요. 크지 않아요. 드러난 거는 한 10%밖에 안 돼요. 무의식이 사실은 마음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누스에서 노우가 나온 거예요. 영어 단어. 프로네마, 이거 익숙한 단어죠. 프로네마 여기 있죠, 그죠? 여기 횡격막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프렌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키조가 갈라졌다는 뜻이죠. 마음이 갈라진 거죠.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죠. 마음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면 우리가 손을 어디다 갖다 대요? 여기다 갖다 대죠. 근데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면 여기에 갖다 대죠. 근데 진짜
내 마음, 나의 인격의 중심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 갖다 대요? 카르디아. 예, 여기서 카디아가 나오죠. 하트가 나오는 거죠. 심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약적 헬라적 관점에서 보면 누스, 의식, 프로네마, 하트, 카르디아 이게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레바브 통합적 개념이거든요. 생각, 의지,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인격의 중심인데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레브는 심장을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심장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게 구약적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무의식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의식은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무의식이 저는 옛사람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의식이 형성이 돼요.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타락한 본성에서 시작을 해요. 타락한 본성에 우리 씨앗이 있어요. DNA에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경험을 해요. 제가 참 영화부 이렇게 애들 어릴 때 우리 딸내미들 둘이 키우면서 영화부에서 내가 너무 지금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을 하나 경험했는데 진짜 한 2살 되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탁 부딪힌단 말이에요. 앞에 지나가는데 자기가 가는 길에 친구가 부딪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친구 부딪히면 친구를 뗐지. 또 지나가다가 또 친구 부딪히면 또 뗐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내가 보면서 쟤가 왜 저러지? 왜 걔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내가 걔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집을 알아요. 그 집에 엄마가 맞벌이를 해서 누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집에서 애가 이렇게 가다가 탁자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탁자가 잘못이야, 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아이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아이가 테이블에 부딪혔을 때 그 테이블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집에서 배웠어요. 영화부 와가지고 막 사람이 너무 많아. 지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걸거치면 그 걸리는 사람들을 뗐지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경험으로 옛사람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적, 패턴화되면 그게 굳어져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되게 의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딴 생각해요?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잘 타는지 이런 거 생각해요? 딴 생각하죠.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타는 방식에 대해서 의식해요? 의식하지 않죠. 왜?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내 자전거 타는 건 이미 내가 다 습득한 무의식이에요. 근데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죠. 내가 핸들을 넘어지는 쪽으로 돌려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 하는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다 무의식 속에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가 무의식이 없다면 모든 걸 다 의식한다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와, 신경 쓸 일이 하나둘이 아니겠죠? 그죠? 내가 계단을 오늘 막 열심히 뛰어 올랐는데 지하철 내려가지고 그죠?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막 하면서 뛰어 올랐지 계단을 어떻게 오르지 이런 생각하고 오르지 않잖아. 계단 처음 내려가는 아이는 이 계단이 무섭기 때문에 계단을 의식해요. 우리 너무 심한 어떤 경험들, 전쟁에서 포탄이 떨어져서 옆에 있던 동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경험은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식화된 경험 중에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낮에 엄청난 사건을 당하면 밤에 자다가 어떻게 해요? 놀래가 막 경기한다 그래요. 그게 낮에 큰 의식적인 큰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잘 때 무의식이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때 정리하면서 다시 이게 재경험되기 때문에 깨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무의식이 나쁜 거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의식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거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저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내가 만져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야 내가 살지. 모든 걸 위험한지 아닌지 내가 의식화한다 못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무의식은 아주 생존 반응이고 본능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에서 거의 우리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옛사람이라고. 네, 생존을 하기 위해서. 타락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건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운전을 해가 가는데 차가 옆에서 확 깨들어와. 오씨! 내가 이렇게 안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막 욕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막 갑자기 막 욱해. 이건 뭐예요? 무의식의 반응이죠. 사실은 무의식이 먼저 반응해서 감정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작동을 하는데 그때 의식은 내 감정을 정당화하는데 써요. 내가 열심히. 내가 화난 건 정당한 거지. 얘가 확 들었잖아. 얘가 깜빡이도 안 들어오고 지금 훅 들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사람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성이 먼저 작용해서 감정이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전의 경험, 옛사람의 그 반응하는 무의식이 작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 이성의 지배를 받는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지 아주 쉬운 게 있어요. 밤에 야식 먹으면 살 쪄요, 안 쪄요? 알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먹죠. 그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무의식, 이 욕구를 이긴다는 게 생존 본능을 이긴다는 게 살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한국의 지난 1년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막 마음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가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의정 갈등부터 또 국가의 이런 상황들까지. 근데 최근에 또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면서 야, 내가 저 나라에 살면 어땠을까? 왜 미국은 저렇게 이런 상황들을 이성적으로 안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 한번 해봤어요? 이 세계 가운데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이성적이면 전쟁이 얼마나 서로를 황폐시킨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들까지 얼마나 힘들게 한다는 것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경험해 놔놓고도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 않나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 이걸 어떻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잖아요. 연초마다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변화의 시작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둘 다 있는 거예요. 나의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의식을 새롭게 하는 거. 근데 그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의식을 새롭게 한다고 해도 나의 무의식을 바꾸시고 무의식을 끄집어내시고 하는 분은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내 무의식, 나도 모르는, 내가 속아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는 것,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뀔 수 있는데요. 자, 나의 역할, 의식을 새롭게 하기.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스예요. 누스.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를 새롭게 막 하고 싶지만
이 무의식을 새롭게 하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을 새롭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 내 누스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여기에다 갖다 넣는 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이 도구가 되는데 그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읽기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단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잘못 읽은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읽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반추하고 자꾸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고찰해야 실제로 의식이 새로워져요. 근데 제가 이런 걸 해보니까요, 혼자 열심히 해봤거든요. 제가 뭐 성경 읽기나 성경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했는데 진짜 중요하게 느끼는 건 또 뭐냐면 공동체가 같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걸 공동체적 읽기거든요. 저는 성경을 잘 해석해 놓은 좋은 책들을 읽는 것을 또 추천합니다. 학생 때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읽어도 이미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이 나름 오랫동안 생각하고 반추하고 묵상하고 고찰한 그 결과물을 내가 뛰어넘는 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공동체에 나와서 이런 모임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가치관, 이 세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학습하고 내재화해서 무의식과 의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할인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 육신의 생각이란 단어가 누스가 아니라 프로네마예요. 네. 육신의 무의식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옛사람은 그 결과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요 마음은 프로네마예요. 나는 내 프로네마를 잘 못 살피는데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내 프로네마를 잘 살피셔서 네 무의식이 어떤지를 드러내 보여주셔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누스를 새롭게 해놨는데 그게 이 상황에 적용이 잘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있어. 근데 내 상황에 내가 힘든 고난받는 상황에 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그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사건 속에서 성령은 우리의 숨겨진 동기, 아주 내 깊은 속마음, 이 프로네마를 누스의 빛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는 그 말씀으로 가져와 우리를 보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연의 깊은 그 나의 그 어둠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상황 다시 보기. 우리는 이제 더위라는 이벤트, 상황, 어려움, 고난 이게 늘 항상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무슨 이벤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벤트들은 오늘 재수 없다. 뭐 이렇게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벤트.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이벤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네가 어떤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 옛사람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가시 열매 반응을 낼지 아니면 그 상황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군요 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 상황에서 멈추고 새롭게 된 의식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회개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죠. 회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신앙적 행동을 하는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이 사이클을 우리는 매일 돌릴 겁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근데 제가 살아보면서 느꼈어요.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것을 잘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내가 뭐 맨날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더라고요. 근데 딱 살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반복적인 비슷한 사건들이 내한테 자꾸 일어나.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허락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건에 인사이트가 안 생기잖아요. 더 이벤트는 세지더라고요. 그렇죠? 더위, 시험을 우리는 안 치고 싶지만 치게 됩니다. 무의식의 옛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성령과 말씀이 개입하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믿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물가에 심겨진 나무, 푸르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 나무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또 제가 요번에 실패해가지고 다음에 요걸 잘 깨달아가지고 요번에 내가 그렇게 반응 안 했어요. 요번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었어. 다행이야. 욱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실패를 해. 이거 하나님 왜 이러죠? 나는 왜 반복적인 실패? 어떨 때는 성공을 하고 어떨 때는 또 실패를 하죠. 한번 성공을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좀 성공하는 패턴으로 나를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거를 가지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레브 구약에는 레브라고 했죠. 레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레브는 원어적으로는 심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새겨진 상태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환난을 만나면 분노가 먼저 올라와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절망이 있어요. 결국 뭐 안 되는구나. 이런 절망이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패턴을 잘 돌려본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멈추고 잘 고착하고 내 뉴스를 계속 새롭게 하다 보면 거기에 나의 문제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나의 문제점이 드러나요. 성령을 드러내세요. 그걸 내가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감사를 했죠. 이 프로세스를 잘 돌렸는데 그런데도 다시 또 이 프로세스가 요리 자꾸 돌아간다고. 이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라. 아니 난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 환난이 지나가고 나서 내가 즐거워하는 건 내가 이해가 돼. 아니 근데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해? 내가 이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아니 환난을 이겨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내가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미친놈이 오늘 막 너무 힘든데 오늘 힘들어가지고 너무 좋아.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늘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 속에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무의식이 조명받고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럴 때 어떤 더위가 올 때 오히려 이 더위가 나를 성장시키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냥 무의식이 반응했던 그 반응처럼 카르디아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진 상태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상태.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 내한테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긴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소망에 관해 궁금하다고. 네 도대체 소망의 이유가 뭔데? 니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다 우리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인데 왜 기분이 좋아?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물을 때 우리는 답변을 준비해야 돼요.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왜 내가 지금 소망이 있는지. 환난은 여전히 있지만, 더위는 여전히 있지만, 예. 그죠? 자,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트리거, 사건이 있습니다. 더위가 있습니다. 익스터널 이벤트가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옛사람의 반응. 우리가 사실 이성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먼저 반응해서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늘 뉴스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뉴스를 조명하고 늘 새롭게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면 나의 무의식이 조명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죠?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회개를 하고 내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사람의 반응이 여러 번 있다 보면, 그러면서 그 열매 맺는 걸 내가 경험하다 보면 이제 내 마음에, 내 외부에, 내 심장에, 내 카르디아에 그 말씀이 새겨진 상태가 된다면 내가 어떤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가시덤불 반응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늘 소망과 인내가 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진짜 믿는 놈인지,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내가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짓이 맞는지, 나도 내가 절망적일 때가 있고 그 실패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꽤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뉴스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깊이 같이 공부해야 돼요. 저는 그런 시간들이 학창시절에 많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큐티는 어떻게 보면 얕은 수준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끝내요. 근데 사실 깊은 묵상은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꼭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 진짜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만나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이트를 주신다고요. 그 더위, 그 환경에서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이제는 좋은 열매를 경험하게 돼요. 기쁜 일이죠. 마음에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마음이 지켜지는, 이 마음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지켜지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고,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학창 시절에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특별한 시간들과 일상적인 시간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 쉽지 않죠? 시험, 이 방학 때도 방학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또 특별한 은혜, 그 말씀의 묵상과 또 나를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련회고, 그 수련회나 이런 참석들, 또 제가 뒤에 ICMD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가 진정으로 올해 안에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